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망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에게는요, 원치 않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개가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유익을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부와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일찍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진을 쳤었죠. 그런데 다윗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는 보호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을 축복하고 서로가 헤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다시금 오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10광야입니다. 앞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놓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과 같이 3,000명의 군사를 갖추고 10광야 하길라산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10사람의 무고하게 그를 고소했고 또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군사를 거느리고 광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런 속에서 오늘 다윗이 또다시 믿음으로 그 일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윗을 본받을 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과 힘들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보는 참으로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당하거나 가정의 어떤 애경사로 인하여서 이해하기 힘든 아픔을,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더 아픔이 있다면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오는 상처들일 것입니다. 미워하게 된 일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러한 이들이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등등에서 나타날 때 그 심령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미워하게 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한 일이 생길 때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잘못하면 우리 미래를 좌우하듯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대로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며 내 인격도 또는 내 사람들도 가정과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는 것인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대처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술수와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실 그것을 따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늘이 도우십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습관되는 7자, 그렇게까지 용서도 하면은 많이 용서하는 것이고 최고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용서는 끊임없이 제한이 두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의 정신을 키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부터 33절을 보면요, 내가 빌기에 내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엄청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니 너의 관계와 어떤 관계들에 대한 용서를 너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용서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다윗은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사울과 많은 군사들이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정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절의 찬스가 두 번째로 그에게 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비새 부하는 야, 주인이여, 이게 기회입니다. 그를 죽이자고 말을 했지만은 다윗은 금했습니다.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다윗 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서는 그 진을 벗어납니다. 자, 과연 사울 왕이 운이 좋아서 두 번씩이나 죽음에서 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울 왕의 목숨을 부지한 것은 다윗의 믿음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부하 아비새에 사울 왕을 죽이자는 그 권면에 원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고 변함이 없는 그의 지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뜻, 너의 뜻은 그를 죽이고 내가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것이고 다시금 왕권을 잡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를 두 번이나 죽이려고 왔던 다윗 왕을 그는 그 뜻대로 상황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파기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윗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였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죠. 앞서 비유를 들었듯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뜻에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에 따르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은 여러 번 반복하며 고백했던 것이 24장, 25장, 2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일관되어 있는 그의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신앙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변함없는 신앙의 지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고 결백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은 그의 모습이기도 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주시라는 것을 23절에 보면 확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을 내 손으로 피를 묻히는 것이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다윗의 모습을 보입니다. 24장에서도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는데 오늘 26장에도 바라보면은 다윗은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는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죽일 수 있는 모습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고 남들을 저주하고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지경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라 말씀의 중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은 잘 판단하고 헤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있었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공의롭고 신실하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또한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징벌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서 말한 대로 오늘 이 26장에 보면은 14번씩이나 여호와의 거룩한 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행동이 경솔하게 펼쳐지지 않았고 자기의 인간의 중심,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지 않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위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약 이게 코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느냐? 신앙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요랬다 저랬다는 인간의 마음의 판단에 세상의 억압에 내가 판단하고 흔들려 있느냐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언제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표하였다라고 시편에 보면 참 무수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는 바로 섰습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투철한 신본주의였습니다. 인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고 오늘도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당신을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죄를 졌다면 죽일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나를 살려서 온전케 해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울 왕을 용서해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것. 내가 사울 왕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울 왕에서 나를 건지시면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말했던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기도와 같은 간절함의 마음이에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또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었죠. 바로 죽고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인간의 손에 달려있거나 사울 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속에서 우리가 위태로우시고 그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이고 우리를 해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행한 자신의 공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힘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믿음을 바로 쓸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인간과 자신의 뜻과 인간의 판단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인간의 판단과 상황과 인간의 어떤 의견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미래도 죽고 사는 것,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또한 미래에 불투명할 때에 코로나를 질병으로 많은 위압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애견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2번이나 사울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코로나19로 더 괴롭기도 하고 눈치를 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는 잘한다고 믿었고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 그것도 못하고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적인 모습을 갖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때가 가까워지고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세상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고 있지만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판단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하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시련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저희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삶 위에 앞날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의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종회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